칼빈이 저술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보면은요, 한 챕터에 이제 참된 지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참된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특별히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따라서 뭐를 알아요?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누구를 더 잘 알 수 있어요? 나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은 나를 더 잘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나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그런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나 자신을 초라한 나의 모습, 강팍하고 늘 언제나 돌아서고 삐지고 용서하기 싫어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겸손하기는 싫어하지만 늘 교만해지는, 그러면서 겸손한 척 떠는 이율배반적인 나의 모습,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이 메시지는 뭐예요? 이 주님의 메시지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내가 얼마나 심히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취향과 나의 모든 것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한 가지도 그냥 씻어서 어떻게 대조해서 쓸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존재인지 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또 나를 아는 지식. 이게 날마다 우리 가운데 뭐예요?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또 이어서 나를 아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존재구나, 절망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주님 나를 가라 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늘 주님께 앵기고 주님만 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은혜고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고 했어요?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아는 것만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잘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내가 무능력한 그런 분야에서도 늘 주님께 구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가르쳐주세요. 그런 존재이길 바랍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화되어지고요. 그리스도의 영화, 그리스도의 몸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고 이르는 데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셔서는 안 돼요. 지금 이제 신앙생활 몇 년 하고 보니까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내가 다 된 것 같고 내가 선 것 같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 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이 필요하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요. 그 복음, 그 말씀 오늘도 들려주시오. 그런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히브리서는 아주 특별한 성경입니다. 전체가 이 구약에 약속되어진 구약의 모든 이 그림자와 같은 그런 제사 제도라든지 언약이라든지 선지자 그 모든 구약에 있는 내용이 뭐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실체 되신 그리스도가 그 본체 되신 그리스도가 그 예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하나님의 모든 예표가 하나님의 모든 뭐예요? 그 언약의 징조로서의 모든 것들, 그 그림자와 같은 모든 것들이 뭐 실체가 오셨으니까 드러나셨으니까 주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과 승천하심을 통해서 다 이루셨고 또 주님 오실 마지막 때까지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적인 머리로서 추상적으로 어떤 이론으로서 신학적으로 아는 알매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알은 경험을 통한 알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평생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해 오고요.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왔듯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또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넘치는 사랑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날마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제 마음이 뭐예요? 지금 저기 이제 산에 보면은 노랗게 물들어 가지 않습니까? 주님 바짝바짝 말랐어요.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비와 같은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더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그 어려웠던 구약, 그 율법, 그 전통, 그 예언, 언약, 이 구약에 있는 그 말씀, 결국 그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 모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결국 어디에 포커스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초점이 이루어진다는 거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모든 언약을, 모든 약속을 성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 부르짖으셨던 말씀은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복음, 그 완전하신 복음, 완전하신 언약, 새 언약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오실 날까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복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 뭐 한 10년, 20년, 뭐 2년, 3년 우리 신앙생활에도 웬만한 것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서당계 3년이면 뭐를 읊어요? 풍어를 읊는다고 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또 저 아는 것도 이야기하신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알죠. 그러나 우리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뎌진 가슴에, 딱딱해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와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셨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그 큰 언약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더 발견함으로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제, 지금, 때가 참에, 누가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사건, 그 때,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사실은 더 구체적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진행 받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어디로 들어가신 거예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가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구약 그 히브리서 기자는요, 구약의 제사 제도와 비교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한, 얼마나 우수한, 얼마나 절대적인 자리에 위치한 하나님의 사역자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멸망의 끝자락에 자기 죄로 죽어가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직분을 얻었다는 거. 어떤 직분을 얻었어요? 아름다운 직분. 그런데 그 앞에 부사가 또 하나 붙죠. 어떤 단어가 붙습니까? 더 아름다운 직분.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이제 5절까지 그 앞에 지금 8장이지만 7장에서도 말하고 계속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너무 익숙한 내용이죠.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한 번 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죠. 기름 부음 받는 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직분을 삼는 자는 왕이고요.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죠. 그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죠.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헬라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로서 똑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영어로는 the anointed.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왕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직분을 누가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뭐가 다가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사역은 뭐예요? 회개를 선포하고 뭐를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죠. 천국을 선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열방과 땅끝 가운데 동일하게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그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는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세상 나라의 그 어떤 정치 위정자들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보다
어떤 뭐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가정의 왕은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경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죄에서 노인받아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걸으며 뛰며 그 38년 된 그 안진뱅이가 주님의 그 터치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평생 누워있던 구불기만 했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언약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증거했듯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에는 특별히 그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 어떤 직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죠?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양을 잡고요, 혹은 뭐 소를 잡을 수도 있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뭐 비둘기라도 잡을 수 있어요. 그 재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요, 껍질을 벗기고, 그죠? 내장을 다 꺼내고 물에 씻고 각을 뜨고 번제단 위에 다 올려서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피 흘리심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구약의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뭐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래서 제사장을 세우게 하시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하시고 그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막, 그 안에 성소, 지성소, 그 속죄단, 언약궤, 속죄소, 향단과 떡상과 또 뭐예요? 그 촛대, 그리고 앞에 그 성막 앞에는 앞마당에 뭐예요? 물두멍, 그 번제단. 모든 것 하나하나 자세하게 하나님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예요? 그 제사제도. 그냥 하나도 허투루 그냥 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제사, 번제단에 죽어져가는 그 양, 그 제물들, 피, 성소,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 속죄소, 모든 것 하나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언약의 징조로 주신 거예요. 예표로 주신 거예요. 그림자로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과정과 모든 절차와 모든 그 제사 제도, 그것을 수행하는 제사장의 직분조차도 뭐를 예표하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 직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죠? 바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구약에 있는 제사제도, 구약에서 행했던 그 대제사장들, 그 제사장들과 비교해서 예수님에 대한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탁월하고 얼마나 더 아름다우며 얼마나 더 나으며 얼마나 더 좋고 우월한지, 그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성경에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라고 했죠. 영어 성경, 그 NIV 성경을 보니까 뭐라는 단어를 썼어요? superior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죠? 또 어떤 성경에 excellent,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이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탁월하고 우수하고 압도적으로 높은 위치에 비교할 수 없죠, 사실은. 우리들의 이해를 위해서, 유대인들의 이해를 위해서 지금 비교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피조물을 비교할 수 있어요? 제사장들이 했던 그 제사의 직분이 아무리 거룩한 직임이고요, 아무리 거룩한 사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같이 다 뭐예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에요. 유한한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뭐예요? 양을 잡습니까? 소를 잡습니까? 비둘기를 잡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때 한 거예요. 구약의 그 시절 한때에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그림자로서, 예표로서. 그리고 제사장들이 아무리 뭐 씻고 뭐 피를 뿌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영속적입니까? 영원할 수 있어요? 또 피를 뿌려야 돼요. 또 양을 잡아야 돼요.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 그 한 번 대제사장은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한 차례. 그죠?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단 한 차례 들어가요. 그러면 그 한 번 들어간다고 해서 그러면 뭐 또 그다음 년에는 안 들어가도 됩니까? 매년 그래야 돼요. 그리고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서 상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번제단에서.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가 그 양에게 죄가 전가되어지고 그 양의 목을 따서 피를 뿌려서 그 번제단의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은요, 그 제사함의 은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럼 또 다음날 또 양을 또 끌고 와야 돼요. 대속죄일 7월 10일 되면 또 그 다음에 매년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 구약의 제사제도,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일시적인, 제한적, 유한하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4번을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에 보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분향단이 원래 성소에 있거든요. 대속죄일에는 그 지성소로 가지고 한번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들어갈 땐 뭐예요? 자기 죄를 속함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 자기 죄를 속함 받기 위해서 어디를?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언약궤 위에 시온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난다고 하셨고, 그때 말씀하신다고 하셨고, 그때 죄사함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어디에서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성소, 하나님의 Holy of Holies,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리,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피값을 보고, 그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그냥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향할 단지를 들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자기 죄를 속함 받기 위해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죄를 속함 받기 위해서 또 들어가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또 왜 들어갈까요? 안 나와 있어요. 아마 그 분향단을 또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 분향단은 어디 성소에 위치해야 되니까. 어쨌든 7월 10일 한 차례 들어가는데 4번에 걸쳐서 들어간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하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짐승의 피를, 짐승, 그 동물, 양을 잡아서 그 피로 간 것이 아니라 누구의 피를 잡은 거예요? 저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어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제물 삼으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피를 뿌리시는 거예요? 인생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단번에, 한 번이면 족한 거예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뭐를 받았어요? 직분을 얻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감당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깨닫고 배우고 거기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디에서 그 제사,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그 세례 요한의 그 말처럼 저기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가 아무런 저항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아무런 저항 없이 끌려가는 것처럼 눈만 꿈벅꿈벅하면서 침을 뱉어도 조롱을 해도 비아냥거려도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쳐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아놓고 손에 못을 박고 발목에 못을 박고 허리에 창을 찔러도 주님은 아무런 저항 없으시고 온전한 제물이 되어주셨던 그 자리,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하나님의 모든 징벌이, 파니시먼트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뭐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아담 이후로 예수님이 오실 날까지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다 한 몸에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로 임한 거예요?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위로, 저주의 상징, 저주의 나무인 그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했던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그냥 고난, 고통, 죽음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절규하실 수밖에 없어요. 완전히 죽으셨던 주님.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장사짓는 엠바 되셨다가 성경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더 나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할렐루야. 그 구약의 모든 그 언약, 그 율법에 근거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순종할 때에만 이루어진 그 언약,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 우리의 사망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의 문제를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가시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어떤 이런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우리의 최선, 우리의 노력, 이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죠. 청년 사울, 바리새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가말리엘 그 문화생도로 살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 사울, 청년 사울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 모든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은 그게 전부인 줄 알았죠. 자신들의 열심, 종교적인 열심, 헌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종교적인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을 이루어내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줄 알고, 그건 착각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응답하시고요. 하나님의 모든 거룩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새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망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믿었다가 돌아서고 은혜 받았다가 돌아서고 늘 짜증내고 삐지고 실망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재짓기를 기뻐하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자들도 믿음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이 친히 하나님과 우리 편의 가운데 서서 뭐가 되시는 거예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이고요. 복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자기의 어떤 자격이나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자는 한 사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담도 그렇고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노아도 그렇고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그 많은 선지자들 다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대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누구만 그렇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던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미디에이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편은 없어요. 다른 이름도 없어요. 다른 복음도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거듭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 되셔서 그분 자신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 삼아 주시고 누구든지 그 피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구약시대 때 재현되었던 그 제사 제도는요, 이제 다 단절되어졌어요. 이제 지금 유대인이라고 해서도 양을 잡습니까? 못 잡아요. 성막이 뭡니까? 성전도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네가 저 성전, 헤롯 성전을 보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흥분했는지 촌놈이 갈릴리 촌놈이 어디로 왔어요? 서울에 왔잖아요. 예루살렘 와서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고는 예수님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우리가 명동 가서 그 시골 여기 촌분이 안 계신가요? 부산 촌놈이 가, 야 63빌딩 봐봐. 63빌딩. 야 가보셨어요? 63빌딩? 저 혼자 흥분하네. 우리 성준이는 웃는다. 서울 사람이라고. 제 고등학교 때 63빌딩 갔었어요. 그때 88년도 올림픽 하기 87년도 친구들하고 와 63빌딩 꼭대기 가서 밥 먹었잖아요.
와, 63빌딩. 아마 베드로가 그 성전, 해력 성전의 그 웅장함, 금으로 칠해져 있는 웅장함을 보고 예수님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뭐 보고 흥분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보고 흥분하는 거예요. 눈에 뭐는 안 보여요.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얼마나 예수님 보시고 우습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물로 드려주실 그 제물 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옆에 계시는데 뭐 보고 지금 흥분하는 거예요? 성전 보고, 예루살렘. 예수님이 예언하시잖아요. 허물어 보아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렇게 됐죠. 성전산, 지금도 성전산이 있습니까? 산은 없앨 수 없잖아요. 산 꼭대기에 예루살렘 성전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가 있어요? 황금 돔, 이슬람 모스크가 있잖아요. 거룩한 곳에 뭐예요? 회개망측한 것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유한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중보자의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을 우리가 구할 때에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고 우리의 상황들을 하감하시고 살펴보시고 중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좀 어줍잖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좀 잘못된 핀트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주님 보다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니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게 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더 온전해지도록, 새로워지도록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 줄 수 있도록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오늘 보면은 보다 좋은 약속. 할렐루야. 예레미야 31장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예. 출애굽기 19장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어디에다가 새기셨어요? 두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그 율법, 욕으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의 역할을 할 수 못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너희 생각 중에 두고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새기리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을 똑같이 인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못했는데요. 8장에 그 내용이 있죠. 밑에 부분에. 뭐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이것보다 좋은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루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가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실 텐데 몇 날 며칠이 되지 못하면 너희들이 받을 텐데 그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진짜 며칠이 안 돼서 일주일 정도 지나서 누가 오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 120명의 성도들 위해 성령께서 강력하게 불과 같이 임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그 10년 가운데에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새 언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 우리 생각 가운데 뭐를 두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를 새기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새기신 거예요. 예. 우리 날마다 그 약속은 뭐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3살 너무 어린가요? 5살 난 그 아들이 아빠하고 약속하잖아요. 예? 아빠 아이스크림 사줄 거야, 안 사줄 거야? 사준다고. 언제 사주겠다고. 약속했으면 누가 기억해야 돼요? 아빠는 잊어버리시더라도 누가 기억해야 돼? 그 5살 난 애는 기억해. 아빠, 그 약속. 아크. 발음 못해서 아크. 옛날에 우리 애들 보면 아크 하면 아이스크림. 또 고기는 우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더 이상 죄에 굴하지 않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빠져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그럴 때도 있지만 언제 또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복음 가운데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없으면요 절망입니다. 예. 무엇으로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킬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예. 구약의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더 나은 게 있다고요? 우리는 더 이방인이요. 그들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자빠졌는데, 그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변개치 못하도록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셔서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그 약속으로 세우신 그 언약의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어요. 이게 나와 무슨 관계가 되나?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인생들을 위하여 엄청난 일을 하셨구나.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요. 그 보증으로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우리 몸 가운데 임하도록 하셔서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사망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고 이게 언약이고 이것이 그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실 뿐만 아니라 7장에는 보증이라고 되어 있죠. 오늘은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 이 교회들을 어떻게 붙들고 계시는지 우리 확인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날마다 그 복음 되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복종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기쁨만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화합하고 정말 그 주님을 쫓아서 날마다 그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회개케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내 죄 가운데 내 잘못과 실수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날마다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 언약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살아가라라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살아가라라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가라라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가라라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살아가라라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살아가라라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살아가라라고 주시옵소서. 살아가라라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살아가라라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로 삼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항상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